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3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4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3편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53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3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53편은 이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53편은 다윗의 맞서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지혜의 시, 또 명상의 시, 교훈의 시, 그런 부류로 속하죠. 시편 52편에 이어서 인간의 도덕적인 그런 부패,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53편의 말씀입니다. 또 이 시는 무신론자를 고발하는 동시에 이 그들의 어리석음, 또 그들이 그 하나님을 없다 하면서 얼마나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또 지적을 합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선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시인은 이 땅 위에 공의로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러한 교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는 앞에서 말씀드리듯이 맞쓰길, 이 지혜의 시, 교훈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에 이 맞쓰길에 관련된 시가 13편이 있습니다. 13편, 32편, 42편에서 45편, 또 52편에서 55편, 88편에서 89편, 또 142편 이렇게 맞쓰길에 속하는 그런 시이죠. 이 5절을 제외하고 나면은 시편 14편하고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편하고 이 53편하고 5절만 빼면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14편의 1, 2, 3, 4절, 7절하고 또 53편의 1, 2, 3, 4, 6절이 거의 동일하죠.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14편에는 2절 또 7절에 이 여호와라고 표기를 합니다. 여호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4편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영장으로 한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3편은 2절하고 6절에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번역된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53편은. 그래서 이 53편은 마할랏이라는 악기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지휘자를 따라서 마할랏이라는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여기에는 영장으로 마할랏에 맞춘 노래, 또 이렇게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할랏이 뭔가 하면요, 슬픈 멜로디, 그러니까 슬픈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마할랏이라는 단어 자체가 질병, 슬픔, 해이해짐,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약간 어둡기도 하고 또 암울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주장이 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려진 노래의 첫 단어로서 그 노래의 제목을 지었던 당시의 그런 관습을 보면은 이 말라시라는 노래의 멜로디에 맞춰서 불려진 그런 노래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전에 그 찬송가 중에 악보가 없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글자는 가사는 크게 나오고 악보는 없는 찬송가. 대부분 누가 보시는가 하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시는 거죠. 예, 그분들이 보시면서 본인들은 과연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이분들은 과연 이 찬송가 곡조가 뭔 줄 알고 부르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눈 안 보이니까 예전의 것을 다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만 보면은 그 곡조가 다 생각이 나시니까 그렇게 부르셨던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에 보니까 네 줄을 가까이 하려 함은 그 한 곡의 멜로디 가지고 찬송가 전곡을 부르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마할랏이라는 노래의 멜로디에 맞춰서 거기에 얼마든지 시를 집어넣어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무신론자들, 그들이 죄악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은 결국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는 것이고 내 스스로도 내가 존중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잠언 1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삶의 창조자, 삶의 근원, 이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웃과의 관계는 자연적으로 파괴될 것이고 또 내 스스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오는 내 모습조차도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죄악 가운데 헤매게 되어 있고 치우쳐서 바른 길을 벗어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시편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거 봤는가 하면은 로마서에서 봤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또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오늘 시편의 3절에 보면은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2절에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하고 참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또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없는 것이죠. 자신을 의인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악을 씻어 주시고 가려 주시고 덮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 칭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의로운 것이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학교에 상대 평가가 있고 절대 평가가 있습니다. 그 집단 안에서 성적을 나누는 것이죠. A, B, C, D 등급을 나누는 것이 상대 평가인데 이 절대 평가는 교수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점수에 따라서 그냥 평균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훨씬 선한데, 훨씬 더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것이 통용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은 의지할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것이죠.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죄인을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나를 오히려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시고 이 천국의 백성을 삼아주신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는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겠죠. 하지만은 이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저들은 어리석게도 죄악 가운데 행하고 주의 백성을 괴롭히고 여호와 이름은 부르지도 않는구나라고 그렇게 이렇게 비웃는 그런 조소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4편 5절에서 6절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를 대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편이라는 거죠. 참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이 어떨 때는 참 이게 유치해 보이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힘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 편 해주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편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는 이 작은 것 하나가 정말 우리가 때로는 참 유치하게 느껴지는 네 편 내 편의 이 하나가 정말로 큰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궁극의 날에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거든요. 이 결국 악인들은 자신의 파멸의 공포에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기쁨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죄인에 있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 우리에게는 그 심판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에게는 이 심판은 지옥으로 가는 심판인 것이죠. 기쁨과 두려움 그 차이입니다. 6절에 보면은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바벨론의 포로 귀환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이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미리 말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창조자, 삶의 근원, 또 중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억하는 그런 성도,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심판받아서 마땅한 나를 오히려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 천국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또 성령의 힘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감사한 일이고 참으로 고마운 하나님의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썩어 빠졌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모든 이들이 제각기 등을 돌리고 다 함께 썩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무식해서 그러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떡 먹듯 삼키고 나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구나. 그들이 두려울 것이 없는 곳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그들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백성을 자유롭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